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제19, 20, 21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최충수 지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19, 20, 21 남전도의 회원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는 경양교회로 인도하시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노년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7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학부, 청년의 단기 선교를 비롯한 모든 교회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19, 20, 21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일 남전도회 이승철 집사 어려운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또한 조혈모 세포이식을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잘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장지성 강도사님 능력을 주시어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권사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 장지성 강도사님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권사 찬양대와 특송해 주신 19, 20, 21 남전도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강서구에 많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새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 가운데서도 초, 중, 고등학교 인근 오피스텔이 큰 인기인데 보도에 따르면 도보 통학이 가능하거나 학군이 좋은 지역은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학부모들이 주거비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배우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조기교육, 사교육 뿐만 아니라 주거비까지 줄이는 지금 사회의 현주소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여겨지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모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알아보거나 접하고 오는 새신자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향에 맡겨주신 어린 자녀, 또 귀한 영혼들을 볼 때면 우리는 우리가 진행하는 교육에 관해서도 분명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 일정을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경향의 자녀들을 보며 또 방학을 보내는 각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양육하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 좋은 신앙의 교육을 펼쳐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분명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8편은 72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긴 시이고 많은 학자들이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그 장르와 구조, 주제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신앙 교육에 관한 우리들의 고민에 좋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경향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도가 좋은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신앙 교육에 앞서 자신이 먼저 신앙의 모범과 적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아멘. 저자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시의 내용을 펼쳐가기에 앞서 독자들에게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독자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대로 아삽 혹은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토록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삽을 선견자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아삽은 음악적인 감각을 지닌 선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견자란 선지자와 활동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그 직무는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저자는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 함은 1차적으로 그들을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자 자신이 백성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독자의 대상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코 다른 이들에게 내줄 수 없는 귀한 백성, 사랑하는 백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1절, 2절에서도 내 율법, 내 입의 말, 내가 입을 열어라고 하며 4번이나 계속해서 1인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옛날 율법을 받았는데 저자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율법, 자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교육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을 과연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큰 자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주로 교육에 관해 고민할 때 교육을 받는 자녀들의 상황이나 상태를 살펴보려 하고 문제 삼을 때가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육을 전달하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앙교육에 관해 자주 등장하는 신명기 6장의 교훈에서도 교육함의 내용 앞부분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가르침의 사역 앞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교육자 에스라는 가르치기에 앞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였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선포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나의 복음이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려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에서 느껴지듯이 바로 교육은 남의 입을 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육의 사명을 받은 나 자신이 나의 입을 열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이해를 잘 하기 위해 예를 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즐겨 사용하시던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비유는 뒤에 이어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는 말에서처럼 성경에는 수수께끼와 같은 풍성한 은혜와 숭고한 진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고 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육이 주동적이어야 하고 역동적이어야 함을 제시합니다. 내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교육 현장의 중심에 서고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좋은 방법을 부단히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어느 학원 버스에 붙어있는 인상 깊은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매월 시험 보는 학원. 바로 선생님도 늘 공부하고 연구하며 동시에 학생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힘쓴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문구였습니다. 적어도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진실해 보이고 존경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종종 성도 가운데 나의 신앙은 대충 알아서 기본만 할 테니 내 자녀들만큼은 신앙적으로 잘 크기 바란다면서 교회에 맡기듯이 신앙교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사를 10년 이상 했다고 자칭 베테랑 교사가 되어 교환 준비에 열심을 내지 않고 한 주간 좋은 교육을 위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시작점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적 소망과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부모님, 내 선생님을 볼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자부심을 갖지 않는 신앙생활이라 느껴진다면 그 자녀는 괴리감과 고민, 유혹과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하는 자로서 내 마음속의 자녀들이 내 자녀라는 사랑의 마음을 먼저 지녀야 합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
내가 먼저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열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등 내 신앙을 먼저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며 고안하는 적극성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신앙교육의 분명한 자격이요 진정한 권위이며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모범적인 자세로 신앙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신앙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저자는 3절에서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이는은 1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신앙교육의 내용, 즉 율법과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롭거나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들어서 아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뒤에 4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사적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예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행적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여주신 여러 일들이 영광스럽고 능력으로 가득한 일임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체험적 교훈을 저자는 숨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온전히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자손은 3절에서 설명한 우리의 조상들의 자손으로 저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바로 자기 자손들에게 어떤 이유로라도 일부러든 실수로든 무관심으로라든 숨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그 내용을 소개한 저자는 이제 5절에서 그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먼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로 조상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비롯한 소망의 언약들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의 기초함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앞서 생각해본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또한 11장에서는 그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라 하고 복된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주신 이유를 애굽에서 행한 일들,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단순히 그 세대의 백성들만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능력 그리고 사적들이 신앙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유지되며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선 대지에서 생각해 본 대로 나 자신과 내가 양육해야 할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신앙교육의 큰 동기가 되겠지만 사실 연약한 우리로서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펴본 대로 신앙교육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교육에 힘써야만 하는 절대적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누가 감히 토를 달고 고민을 하며 계산을 하겠습니까? 신앙교육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종교개혁 당시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의 내용들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또 어느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헌신과 고민 가운데 성경 번역본이 등장하고 제네바 아카데미와 같은 신학대학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유럽의 문예부흥과 교육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진리와 계획을 올바르게 이해해 간다면 우리는 분명 교육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과들을 기대하며 복음의 교육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부심과 기대함 가운데 참된 교육을 펼쳐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선도하며 개혁해 나가는 이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신앙교육의 절대적 동기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로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는 신앙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소유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신앙교육의 자세와 내용, 이유 등을 설명한 저자는 이제 신앙교육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5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들에게 알리는데 6절에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 미래의 다음 세대에까지 이 교훈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해왔듯이 신앙교육이란 갑자기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이라는 과정 속에 영속성과 생명력을 지닌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교육이 있었기에 무고한 핍박과 조롱의 역사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은 꿋꿋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의 전통에 있어 우리는 종결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멈추지 않고 자녀들의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망은 희망의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바로 우리가 전하는 교육이 희망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여타 어느 교육 가운데서도 절망을 위한 교육을 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희망은 세상에서 외치는 수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의인의 소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러한 소망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 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저자는 조상들이 보였던 실패를 신랄하게 그려주는 가운데 그런 모습을 따르지 말 것을 말합니다. 먼저 조상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목이 곧다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말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패역하다라는 것은 반역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대적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완고하고 패역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해도 순종치 않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계하고 혼내도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성읍 사람들로 인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행적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완고함과 패역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서 조상들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마음을 바른 상태, 바른 방향으로 두지 못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신실하고도 꾸준하게 헌신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러한 과거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임을 저자는 선언합니다. 교만함과 대적함, 흐트러짐과 불성실 등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간의 그릇된 습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선조들의 오점들을 신앙생활의 거울로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활의 순결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중차대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는 혼을 내면서도 영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는 무감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상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리 교단 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성경을 가르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며 섬기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돕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다. 자기의 존재의의와 특수한 사명을 자각하여 자기 선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한다라고 한 후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육성하여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겸비케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개해야 할 신앙교육의 방향은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소유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뒤로 한 채 친구들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간다거나 지방에 놀러 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면 그 부모는 세계 역사 속에서 힘들게 지켜온 신앙이라는 귀한 자산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녀들이 수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학원이다, 과외다, 세상 친구들과 동일한 이유로서 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부모는 천국 백성만이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순결이란 고귀한 삶의 큰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화초에 뿌리가 썩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물을 열심히 준다면 그 화초의 생명이 곧 멈추듯이 우리는 자녀들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가운데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의 역사를 가르쳐 믿음의 선조들이 보인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바라보고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공의 역사는 계승하는 가운데 신앙의 전통성을 가지고, 실패의 역사는 경계하는 가운데 생활의 순결을 확립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교육의 영원한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9, 20, 21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거나 잘못한 것에 잔소리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이게 다 너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말 그대로 부모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고민 가운데 내린 결론들로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길 위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으로 범사에 잘 되기를 소망하며 강건하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먼저 신경 쓰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SFC 시절 학교가 방학을 하면 SFC가 개학을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양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름에 다양한 교육 행사들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우리 경양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경양의 든든한 기둥이 되도록 이 시대 최고의 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난 부모가 아니라서 또 교사가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행하는 여러 교육의 일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오늘 제시된 자세를 함께 겸비하는 가운데 기도와 물질로도 열심히 후원하는 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활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신앙교육에 앞서 나를 돌아보며 자신이 먼저 신앙의 모범과 적극성을 갖추도록 만들어가고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기꺼이 감당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소유하도록 이끌고야만은 경양의 성도들과 헌신하시는 19, 20, 21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그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와니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읽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인생하나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학부 SFC 학위수양회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원도 고성 오션투율 리조트에서 신승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 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가 금주 토요일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하겠습니다.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행사가 교회보 12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썬큰가든 공사비 찬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찬조를 동판에 새겨 기념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보 20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건사회 원래에 경양 비정기도회, 임시당회, 교구 친선리그,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성교회 헌신예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전도회 소식입니다. 제19, 20, 21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장지성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해주신 권사찬양도회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9 남전도회는 64년생, 20 남전도회는 65년생, 21 남전도회는 66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와 함께 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하시는 분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2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9, 20, 21 남전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하기 전마다
밤에도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20남전도에서 특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밤에도 3일 기도를 기억하여 3일 예배를 기억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19, 20, 21 남전 회원들과 함께 또 주님께 찬양으로 특별 찬송으로 또 이 시간 예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우신 사를 통해 주신 말씀, 특별히 이번 또 우리 여름철 우리 교회 중심의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한 이런 좋은 시절 앞에 두고 또 우리 모든 부모로서 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우리 대학부 SFC 운동원들 또 이 수련으로 다녀오는 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며 토요일에 있을 중고등부 SFC 별들의 학교 또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이 경향을 통한 이런 신앙 교육이 정말 착실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며 우리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이런 미래의 또 일꾼들이 참 더욱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명기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며 무엇보다도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인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기를 지키는 이런 귀한 교육을 이 경향을 중심으로 꼭 이루어나가기 원하는 모든 우리 부모된 성도들과 교수된 성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에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